야외 샬롬 전 영상에 안식에 대한 내용이 좀 어려웠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야외 아버지의 주관하심 속에 다른 영상을 통해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외 아버지께서 주신 내용인 잘못과 죄 그리고 연약함에 대한 용어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잘못과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엠마누아가 이 땅에 있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엠마누아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의미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독 바리새인들과 엠마누아 간의 논쟁이 많았고 또 엠마누아가 한 말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바리새인들은 엠마누아를 더욱 시기하고 질투와 미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선 잘못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상대가 혹은 제3자가 나로 인해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나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언급하며 지적했을 때 정죄받지 않고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는지 뒤돌아보고 고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을 말하며 대화로 충분히 해결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야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엠마누아의 생각은 인간이 생각이든 행동이든 저지를 수 있는 모든 것, 즉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을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는 죄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잘못으로 여겼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율법에 의한 규례를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 혹은 제3자가 나로 인해 불편하다고 여기거나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을 언급하였을 때 그 부분을 곱씹으며 정죄받고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말하며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야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엠마누아의 생각은 형제자매들 간에 서로의 개인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들춰내어 특히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의 내용이나 교리가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 고치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그 외에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의 지극히 사적인 부분을 들춰내어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고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죄로 보았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가난한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것은 잘못일까요? 죄일까요?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의 관점에서 이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훔쳤지만 훔친 게 왜 올바른 행동이 아닌 건지 잘 알려주고 다시는 하지 않도록 야훼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되 그가 훔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상을 하면 되는지 대화로 풀고 충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관점에서 이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아이의 사정이 어떠한가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고 행위만 보고 판단하며 율법에서 말하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라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고려 대상에서 벗어나 무조건 죄로 여겼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제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선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잘못이나 죄는 모두 죄로 여겼기 때문에 연약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잘못을 포함하여 죄라고 칭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연약함에 대해 말하자면 죄를 짓는 죄인이 엠마누아와 야훼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즉 생각으로나 더 나아가 행동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어쩔 수 없이 넘어져서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늘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연약함으로 여깁니다. 이는 10번 좋은 열매를 맺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다가 한 번 넘어진 것을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으로 짓는 죄나 그 생각의 죄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죄나 모두 다 같은 죄입니다. 생각이냐 행동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다 죄입니다. 그래서 엠마누아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들은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한 야훼의 법을 들었고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를 보고 생각에서 음란을 품는 자는 벌써 그 마음으로 남자 또는 여자를
범했다. 그런데 10번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혹은 좋은 열매를 나타냈다가 한 번 넘어진 게 연약함이라면 9번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9번은 잘하다가 한 번의 넘어짐을 연약함이라고 표현한다면 인간은 9번 동안은 완벽한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은 늘 죄를 짓는 존재이기에 그 해결책이 마치 회개인 것처럼 회개하면 된다가 꼭 만능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야훼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훼 아버지가 생각하는 연약함이란 야훼 아버지를 찾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아버지만이 나를 도울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훼 아버지는 엠마누엘로 인해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이 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야훼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훼가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만들고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야훼를 알고 사랑하고 야훼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장하여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엠마누엘로 인해 야훼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동일한 사랑은 야훼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야훼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훼 아버지가 준 사랑을 받은 야훼의 자녀들이 야훼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야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슨 말인가? 세상에서 인간은 생각과 마음의 요동으로 인해 늘 한결같이 동일하게 야훼를 사랑하지 못하고 영원히 한결같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찾고 야훼를 아버지로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야훼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편에서 야훼에게 감사하다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몇 편의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야훼를 찾고 간구하며 야훼의 긍휼과 은총을 소망하며 야훼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존재이며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는 시편에 나오는 저자들이 이 내용을 기록할 때에 실제로 그들은 평강하거나 안식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며 야훼의 은총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훼를 찾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목자와 피난처된 야훼를 생각하며 고백하는 그 자체가 연약함인 것입니다. 즉 안식하지 못할 때 야훼를 고백하는 것이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거나 야훼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안식하거나 기쁨이 넘칠 때는 야훼를 찾으며 이런 시편 기자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훼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거나 야훼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마음이 평안한 나머지 찾을 생각을 못할 때도 있죠. 이것을 보고 야훼를 찾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야훼가 나와 함께한다. 야훼와 엠마누엘와 나는 하나이다. 나는 야훼의 자녀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훼의 자녀로서 더욱 야훼를 찾아야 할 것 같지만 야훼를 찾아야 하는 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찾는 것이고 야훼 아버지를 찾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야훼 아버지는 그와 멀어지거나 그를 믿음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야훼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찾게 합니다. 야훼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나 환경 혹은 사람을 보고 야훼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네, 야훼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네 등의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엠마누엘을 믿는 자이든지 안 믿는 자이든지 그들을 통해서도 야훼 아버지는 깨닫게 하고 야훼 아버지를 찾게 하십니다. 야훼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고 야훼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엠마누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을 보고 사탄에 속한 자다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거나 강요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이 사람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텐데 이 사람을 놓고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안식을 누리게 강구하자. 그러면서 그가 안식을 누리게 하기를
간구하며 이런 마음을 갖게 하면서 야훼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고 찾게 하며 야훼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통해 야훼 아버지를 찾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뭘 드러내는 것일까요? 세 계명이죠. 위로는 야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문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엠마누아도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맨 처음부터 야훼와 함께 있었던 엠마누아가 이런 연약함을 야훼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야훼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가 힘을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고 가르치며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아버지를 찾고 간구하였습니다. 엠마누아도 바리새인들을 무작정 미워하고 욕한 게 아닙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을 엄하게 꾸짖을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야훼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이 완악함을 내려놓고 진정 야훼 아버지를 알기 원했고 야훼 아버지의 아들을 통해 드러내는 야훼 사랑을 받고 누리기를 바랐고 야훼 아버지의 사랑과 생각과 중심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이고 야훼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고 이를 위해 야훼 아버지를 찾은 것 또한 하나의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6절 엠마누아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는지 주지 않았는지 또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는지 주지 않았는지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는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는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는 고아와 과부, 헐벗은 자, 방랑하는 자 혹은 위의 구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자를 보면서 야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야훼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연약함으로 야훼를 찾으며 자신의 어떤 고백을 할 때 야훼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항상 야훼 아버지 사랑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신 야훼 아버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